어릴 적 기억을 돌아보면 부모님이 자식들을 나무랄 때 주로 어쩌면 여러분들이 자식들 키우면서 또 하셨던 멘트일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아이들을 나무라면서 내가 죽어야 속 시원하겠니?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자녀들을 나무라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무라면서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어떻게 해야 속이 풀리겠니? 라고 하는 것처럼 탄식하는 모습이,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유다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다그치면서도 차마 내치지 못하는 그런 남편의 사랑하는, 혹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타는 심경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경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의 메시지도 있겠지만, 혹시 내가 대체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탄식하는 목소리입니까? 지금 오늘 근데 호세아서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속상해하세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5장 12절로 조금 올라가면 맥락이 이렇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유다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이든 북이든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먹는 것 같고 썩어 들어가는 어떤 상태에 있은 겁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닫고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아픈 걸 알아요. 자신들이 병에 들었다는 것을 이제야 어느 정도 자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13절 후반에 보면, 그러나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의지하는 방법과 사람과 수단으로는 너희의 심각한 이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낫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아픈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속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유일한 이들이 살 수 있는 처방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처방책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뉘우치고 간구할 때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의 이 병 상태가 불치인 것이,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타는 심경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호소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래도 조금 아픈 것은 좀 알았지만 여전히 허망하고 또 허탈한 신앙 고백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대체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오히려 속상해서 백성들에게 토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심경이죠. 어제도 호세아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면서, 제발 여보, 내 맘 좀 알아주면 어떻겠니라고 하는 탄식과 이 하나님의 탄식은 매칭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그를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3일째 되는 날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살 길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하는 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면 어떻게도 해석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을 길은 도무지 여호와께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자라고 스스로 되뇌이고 선포하는 장면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그 말씀의 4절에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뭐라고 코멘트를 하시죠? 4절 후반에 보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들의 회개가 마치 아침 이슬처럼 쉬 없어지는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되뇌이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백말 찬송하고 두 손 들고 회개해 본들 하나님께는 그것이 와닿지 않는 회개인 겁니다. 그들의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렇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실 것이다라고 선언하는데도 참 너희의 그 고백이 어쩜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느냐. 대체 내가 너희를 어떻게까지 해야 돼? 너희가 진정 나를 알고 진정 고침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보고 탄식하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의 심판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춰 있어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직 경험하거나 맛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차라리 모르면 약이 되는데 알면 더 악해져요. 알면 알수록 더 안 고쳐지는 게 이들의 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고쳐주시겠지. 에이 설마 봐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안일함 때문에 이 백성들의 상황은 5절에 보면 이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이 빛처럼 나온다. 정해진 것은 심판이에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했다. 이제 추수의 심판만 이들의 앞에는 놓여 있는 겁니다. 허망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상태까지가 안 된 거예요. 애초 이들이 한계는 뭐냐면 7절에 보면은 이들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요. 그러니까 애초 우리 스스로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구제불능한 상태. 너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냥 불치병에 걸린 상태라고 아예 단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안 되는구나 너희는 어쩔 수 없구나. 8절에 심지어 그 이들의 구제불능인 죄악의 상태는 뭐냐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고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9절에 보면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땅에 악함과 피의 발자국이 다 뿌려져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길르앗과 세겜이에요. 이 길르앗과 세겜은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초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장 악한 피의 흔적들이 난무한 곳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초소에 이러한 강도 같은 살인죄들이 피의 흔적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9절에 보면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누가 백성들을 살인합니까? 제사장의 무리가 백성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영적인 리더들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죄는 이젠 도무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0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가증한 일과 음행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져가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아무리 오늘도 아침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갔지만 저들의 일상의 삶은 바뀐 게 없어요. 가증하고 음란하고 서로 죽이고 또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일들로 치닫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7장 4절에 보면 이들의 모습이 뭐라고 합니까? 달구어진 화덕. 7장 8절에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달궈진 화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7장 5절에 저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라고 합니다.
달궈진 화덕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뒤돌아서는 자신들의 악을 도모하기에 급급한, 그렇게 열렬하고 맹렬하게 자신들의 계획을 도모하는 죄의 추악한 모습들을 달궈진 화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술의 기운에 의지하고 자신들의 투기에 의지해서 그냥 벌게지는 겁니다. 악한 기세로. 그러면서 그것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이 타들어가는데도 겉은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은 이들의 입술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가 힘써 알자, 이래놓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외쳤던 것은 유일하게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사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거기에 하나님의 그 응답이 뭐냐면 6장 6절이에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다. 그리고 번제가 아니라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인애를 알고 어떤 무수한 제물의 번제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아는 것이 나는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 내가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했습니다, 나 11조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모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아갔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1절과 3절에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가 보십시오.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했다면서 그 돌아가는 게 3절에 뭐라고 연결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루가 되지만 그것이 막연한 우리의 푸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더 친밀해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치시지만 도로 싸매시고, 때로는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능력을 그제서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책으로 배운다고 하잖아요. 연애에 대한 이론은 되게 많아요. 막 빠삭해요. 남녀의 심리, 뭐 여러 가지 이럴 때 대처 방법. 근데 연애를 책으로만 배워서 실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숙맥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경도 많이 읽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교회는 빠삭하고 법칙은 훨씬 잘하는데 실전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책으로만 신앙을 배워서 그래요. 물론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신앙이 내 삶에서 체득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능력의 신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으로만 신앙 배우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경험할 때 하나님의 친밀함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약에 신랑 신부라고 결혼의 관계를 책정했잖아요. 처음에 남녀가 만났을 때 중매로 만났다고 치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긴장감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과 평생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떤지 처음에는 이제 물어보죠. 처음에는 그렇게 경직되고 긴장되다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결혼이 맺어집니다. 근데 결혼 생활에 진짜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진다면 조금 자유하죠. 조금 조심스럽고 경직된 상황에서 조금 더 자유하고 해방되고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감, 즐거움, 감사와 감동과 기쁨이 조금씩 충만해지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설거지를 몇 번 할 것이고 뭐 얼마를 나한테 항상 용돈을 줄 것이요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하기 전에 각서 같은 걸 쓰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원칙과 약속을 정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상은 결혼 전에 각서나 여러 가지 원칙들이 무의미할 정도로 그 약속을 뛰어넘는 포용과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서로의 이 양의 이해가 결혼 생활을 주를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긴장되고 경직된 관계로 만났을 때 주셨던 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 율법 지켜야 우리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그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적 관계에서 하나님은 몽학선생, 유치원 수준의 신앙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원칙을 기반으로 조금 더 확장되고 더 충만하고 풍성한 관계, 우리 결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맺어가자. 원칙 못 이겨?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사랑하잖아. 이거 오늘 의지하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했어. 에이 내가 너 사랑하니까 충분히 눈 감아줄 수 있어. 나 의지하잖아. 내가 너 믿잖아. 라고 확장되고 발전되는 관계가 언약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아내 삼고 싶은 것은 그냥 법적인 서류적인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실질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확장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잘못했지만 여전히 너는 내 아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사랑하는 아내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라고 하시는 관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맺어진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인 거예요. 그것이 책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약속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인격적인 변화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어떤 하나님의 웅장함과 위대함에 압도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에 감통과 감탄과 그리고 이 탄성이 터져 나오면서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놀라워하게 되고 더 애절하게 되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늘 3절에 보면 3절과 에 보면은 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다 달라요. 처음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알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 알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선 그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친밀함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몸부림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대체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어떻게든 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할 때 반지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따금 몰래 반지 사이즈를 모르니까 물어보면 창피하잖아요. 살짝 실로 묶어서 사이즈를 잰다거나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탐색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십니다. 창조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섭리하심으로 다스리시는데, 이 섭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대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를 정말 살려주고 싶다, 그래서 살려서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살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공의와 거룩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얼마나 타락으로 얼룩졌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것, 서로를 배워가는 것. 결혼의 신혼부부가 날마다 평생토록 말 한마디 편하게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친밀해지고 서로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체험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한 사람들의 대표적 사례가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큰 힘을 소유해요. 강한 능력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에 대한 위대한 그 확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게 의리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 생활이 사랑의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한 맹렬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 의리.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정의라면 정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라고 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주를 알았을 때 하나님을 비로소 알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던 그 부르신 음성에 내가 기꺼이 모든 것을 즉시 버리고 따라 나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들은 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렸는데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라오지 않은 것은 들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들은 것만 못합니다. 그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말로만 하고 안 돌아가는 것은 이제 더 큰 반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생활하면서 교양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을지를 측량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인격적인 변화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을 때 내가 그를 위하여 기꺼이 쫓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 행동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알아가시냐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교제에 우리를 같이 끼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과의 그 친밀한 삼위의 거룩한 신성한 교제에 우리도 같이 하자라고 우리를 끼워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일어났을 때 드러나는 그 신앙의 형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려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드려지는 반응은 올려드리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그게 그냥 형식과 번제와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인애, 헤세드를 경험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교통과 교제와 연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요. 내가 너에게 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제발 내 마음을 알아다오. 나랑 연애하자. 나랑 사귀어 살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것은 형제와도 더불어 사귀지만 주 사귀어 살면서 그 주님과 연합하며 동거하며 그렇게 결혼 생활을 채워가는 거거든요. 미러링이라고 있잖아요. 미러링.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고 싶어요. 먹는 것도 헤어스타일도 모든 습관들도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미러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모든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고 그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변화의 증거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와 동거하며 따라가면서 이 예수님의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알아가고 서로 서툴지만 서로 자충우돌하다가 서로 친밀해지는 그 과정에 아름다운 추억들이 쌓입니다. 스토리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신앙의 즐거움과 간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툴러도 괜찮아요. 우리는 법적인 게 아니라 그 법적인 관계를 넘어서 그 위에 새로운 복음의 언약의 신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니까 서툴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근데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의도적으로 알면서 지는 것은 외도이죠. 바람난 아내 고멜의 행태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하루, 그리고 주와 사귀어 살며 가는 하루는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면서 뒤따라갈 때 우리는 오늘도 주와 사귀며 살아가는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삽니까? 오늘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잘 되는 궁극적인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모든 되어질 일들과 계획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함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새 그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연습하면서 내 손에는 조금씩 주님의 십자가를 닮은 나의 십자가가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준비되면 우리는 앉아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 봤을 때 그 십자가 지셨던 주님의 마음을 그제서야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로만 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내게 준비되어진 십자가를 오늘도 한번 들춰매볼까, 짊어져 가볼까 시도하고 따라가 보며 흉내낼 때 조금씩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싶은 그 거룩한 욕망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결국은 주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욱더 친밀하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 원합니다.